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영준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처음부터 그 창세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태초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말로 베레시트라고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서 우주의 기원이라는 뜻을 가진 게네시스 코스모로 제목을 삼았었어서 그 이후로 창세기로 그 다음부터 계속 번역되는 가운데 그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궁궐에서 왕자로서 다양한 학문을 많이 접하였기 때문에 창세기 저술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지필 동기는 민족적인 의식이 없고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어떤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서 시작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400년간의 그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노예 생활을 갓 청산하고 나와서 그리고 주변에 다신론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 신론 이 지역을 다스리는 신은 누구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인식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에 대한 그 원인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지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내용 전개는 4대 사건이라고 불리는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그리고 민족들의 분산 그리고 4대 족장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그렇게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제는 첫 번째로 이 세상은 결코 우연히 생겨났거나 어쩌다 진행된 진화 과정의 무의미한 소산물이 아니다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온갖 부조리가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불완전성이나 또는 비도덕성이나 역량 부족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공의로우신 동시에 절대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되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구원의 방편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의 존재는 근본적으로 세상 끝까지 가는 그 선교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덟 번째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 족장들의 생애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선으로 대하시되 잘못을 회개하는 자를 거듭거듭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자면 15장에는 후사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횃불 언약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언약과 그 후손을 티끌과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 창대하게 하리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주한 지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실망하는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주심으로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이 이 15장입니다. 1에서 5절은 시리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들을 주시며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리고 7절과 21절에서는 아들에 대한 언약에 이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과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이 이 창세기에서 예언이 됩니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부분에서 환상이라는 부분은 그 개역 한글에서는 이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환상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현대 그 기독교인 중에서 그리고 사역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그쳤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성경에 예언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방법을 주시니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그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라는 부분은 당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과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시자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패는 전쟁에서 정말로 중요한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는 정말로 필수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로서 도구로서 사용된다라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수준에서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급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며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는 말에서 그 아브라함이 말했던 주 여호와여 라는 부분은 아도나이 예호와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다스림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과 언약에 대한 신실성을 강조하는 그 예호와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그 이전에도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자라났던 그 엘리에셀, 그리고 자식이 없는 사람은 양자를 입양하던 습관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로 추천하였었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이 나이가 많음에도 자식을 주지 않자 하나님의 뜻을 임의로 해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 씨라는 것이 양자를 말하나 보다 라고 해석하고 하나님 이제 저에게 자식을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저에게 양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마태복음의 그 계보와 같이 중간에 이방 여인들을 통한 계보가 나오기도 하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아브라함의 직계혈통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성취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여 줍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부분에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라는 말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고 창대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후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의 복음이 전하여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조차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어서 세계 인구의 30% 정도가 이제 개신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성취된 예언이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부분에서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부분은 아브라함이 지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임의대로 해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확신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상태가 죄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하나님께 죄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벗어났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런 시련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전사님이 빨리 달라고 독촉할 때까지 이르러서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은 제가 9월 한 달간 지낸 일에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기존에 제 노트북이라는 거를 예전에 한번 샀다고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노트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제 컴퓨터는 저희 매형이 필요하다고 그래갖고 저희 매형한테 주는 바람에 노트북을 사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쓰고 있어서 노트북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제 노트북도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금액은 너무
성도님들이 놀랄까봐 안 알려드리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트북이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됐는데 9월 한 달 동안 성도 여러분들 재난지원금 다 쓰셨나요? 벌써 다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을 건데 재난지원금도 있고 이런저런 그런 이유들이 있어갖고 제가 모니터도 사고 굉장히 큰 모니터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샀습니다. 그래서 제 노트북으로 기존에 이제 무슨 이런저런 컴퓨터 작업이나 휴식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제 노트북으로 기존에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제 노트북은 화면이 꽤 큽니다. 노트북 치고는 17인치라는 다른 노트북보다는 굉장히 큰 화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다, 이거 굉장히 좋다 막 맨날 이러고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산 27인치 모니터, 27인치 모니터를 사니까 너무 큰 거예요. 예. 이 17인치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에 27인치를 딱 놓고 보니까 엄청 큰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거를 이렇게 막 보고 그러다 보니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썼어요. 다른 걸로 쓰다가 이제 연결도 안 했었는데 연결을 해보니까 이쪽에서 보는 화면과 이쪽에서 보는 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은 화면인데도. 그러면서 이 노트북 화면에서는 굉장히 진지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이 27인치 화면에서는 그렇게 급박한 느낌을 안 주는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저는 이것이구나. 우리가 우리의 좁은 시야로 볼 때는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빨리 우리에게 전하여지지 않는데 그래야 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임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수준대로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자식을 주시겠나? 저도 포함될 수 있죠. 그냥 우리 집에서 태어난 어떤 종을 양자로 삼아야겠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아브라함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인 자신의 시선으로 생각할 때는 내 나이가 100세인데 인간 100세가 무슨 애를 낳을 수 있나. 내 아내가 지금 90세인데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나. 인간적 생각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성도들로서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어떤 꿈과 환상과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그런 사인을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면 점점 지치게 됩니다. 내가 받은 게 잘못된 건가? 그거 내가 혼자 그냥 개꿈을 꿨나 봐. 라는 식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힘들어진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점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 그렇게 해주시겠어? 내 자식 때나 해주실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멈추게 되고 기도를 드문드문하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제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그런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제 삶의 오랜 수건을 위해서 정말로 오랫동안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정말 길고 늦게 대답을 하셔서 저는 그 와중에서 어떤 때는 엄청난 기도를 했다가 선교사 피해 순교자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했다가 또 어떤 때는 그 믿음이 약해져서 세상 사람들 수준으로 내려갔다가 그것을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믿고 뜨겁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식어져서 그냥 시큰둥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기운을 내고 뜨겁게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 1000명 가깝게 감염자가 발생한다는 이런 시국에도 우리 교회가 금요철야를 대면으로 한다라는 그런 회의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결정이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방역 당국의 조치에 굉장히 잘 맞춰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이므로 우리 교회가 크게 용기를 내어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이 약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지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며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응답을 해주셨는지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을 마치 다니엘 기도회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증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내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금요철야를 통하여서 또 다른 여러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또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말입니다. 이번에 저는 사회 문제를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참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네. 어쨌든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고 우리나라 그 배우들이 출연했고 우리나라 감독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요새는 이제 넷플릭스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넷플릭스라는 회사에서 전 세계에서 그 이렇게 만든 거를 다 사요. 그리고 자기네가 전 세계로 다 뿌려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만 1등을 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1등을 했답니다. 와,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시큰둥할 만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들이야? 그럴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희한하게도 외국에서는 완전 신기하다, 완전 재밌다 막 이러면서 거기 안에 있는 막 그런 것들을 열심히 따라 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대충 줄거리를 얘기해 드리자면 빚진 사람들이 그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뭐 10억, 뭐 5억, 어떤 사람은 60억 막 이런 식으로 빚에 몰려서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에 참여했는데 맨 처음에 한 게임이 그래서 이제 그 게임을 다 하고 나면 총 상금을 거기 모인 사람 숫자대로 받는 거예요. 456명이 있었는데 456억을 받는 거예요. 놀랍죠? 열심히 할 만하죠. 근데 그게 즐겁게 무슨 뭐 올림픽처럼 막 이렇게 순수하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뭐 좀 잘못하면 그냥 막 다 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된 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했는데 움직였다고 막 죽여버리고 막 그런 이상한 그런 게 나오는데도 외국 사람들은 그 잔인한 거는 좀 넘기고 그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다, 막 신난다, 이런 게 있었냐 막 이러면서 열심히 따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퇴근하는데 퇴근하다가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퇴근을 해갖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이 실내가 뒤를 딱 보면 그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움직인 사람은 퇴근 못하고 다시 일해야 된다. 뭐 그런 규칙이 있다라고 열심히 한대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하고 당연해하고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린 삶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불편과 약간의 어려움과 그리고 약간의 수치와 약간의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그 기존에 내가 받았던 그런 감사한 것은 완전히 잊은 채로 왜 나에게 더 이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느냐, 남들은 다 이런데 끝없는 비교를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감사가 필요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까부르려고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사탄이 우리를 끝없이 공격합니다. 사탄에게 우리가 넘어지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내 삶에 감사가 없어졌을 때입니다. 감사는 마치 자신을 지키는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없어졌다라면 여러분은 사탄의 공격에 정말로 취약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일상의 감사함을 감사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일기를 써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일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씁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감사한 것을 일단 무조건 다 써보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들도 감사한 것으로 다 적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나치고
그리고 까먹고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식이 더하여지면 더하여질수록 이 우주상에서 인간이 살고 인간이 존재한다라는 건 정말 기적과 같은 확률입니다. 우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우주에 몇 개의 별이 있습니까? 셀 수도 없잖아요. 그 셀 수도 없는 그 별 가운데 인간이 사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한 군, 우리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과학을 알면 알수록 이 지구에 우리 사람들이 살게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지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시는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감사한 것을 하나하나씩 내가 아는 수준대로 하나하나씩 써봅시다. 그리고 감사일기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첫날은 잘 써요. 첫날 여러 가지 딱 써놓고 둘째 날이 됐을 때 어저께도 감사했는데 오늘도 감사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똑같은 내용인데? 막 이러면서 안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똑같은 동일한 것이라도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정말로 내가 잊고 있었던, 내가 알지도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눈물의 감격을 흘리면서 펑펑 울면서 혼자 기도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을 첫 번째로 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내가 감사할 것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시흥에 있었던 장영교회라는 교회에서 감사일기를 그때도 이제 했었는데 감사일기를 쓰라고 그랬더니 어떤 녀석이 저에게 100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100조 말고 돈 100조. 예, 그런 황당한 거는 좀 쓰면 안 되겠죠. 그거 말고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거기다 적어보는 겁니다. 자식이 아직 결혼을 못했으면 내 자식을 결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면 뭐 좋은 며느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사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써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것이 내 욕심이라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저번에 그 설교처럼 우리의 기도를 주기도문과 가까운 기도, 하나님과 완전히 한편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를 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는 절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를 한다면 자기의 임의대로 그냥 막 지어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에 감동이 된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선교를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도우시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도는 성령에 의해서 인도된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감사의 길을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의 시기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금요철야가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우리 한번 간증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만 자신과 하나님과의 기도의 싸움은
정말로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씨름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실 분입니까? 그런데도 져 주시잖아요. 씨름을 하고 야곱이 낯선 그 야복강에서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갑자기 씨름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씨름을 하다가 네가 이겼다. 네가 나를 이겼다.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다. 라고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오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아 지쳐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시각으로, 자신의 좁은 화면으로 바라보지 말고 야곱과 같이 야복강에서 끝없이 싸우는 그런 전사가 되어서 기도의 싸움을 끝까지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오랜 기도 가운데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것을, 계시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좁은 그 견해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후사로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야곱과 같이 끝까지 싸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